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 18가지 중에서 8번째 시간이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성경을 좀 탐구해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 그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모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복음서에서 특히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하고 성서를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도 이 마가복음은 훨씬 더 생생한 현장의 모습, 그런 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실감나게 드러나게 해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부족한 것들은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충해 보면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반부가 이제 1장에서 시작해서 8장 26절, 지난 시간에 있었던 벳세다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까지,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 사역,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이 후반부는 8장 27절에서 끝까지 16장 20절 마가복음 끝까지 지속이 되는데, 이 부분은 순환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은 마가복음 9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건 전반부인 8장까지의 요 사건을 마가가 위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마가복음에서 이 기록된 위치가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 기록이 된 것은 마가의 철저한 계산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 아이가 예수께서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난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위치시킨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어서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9장 30절부터 32절에 등장을 하고, 또 그 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순환 예고를 또 한 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제가 지금 8장 9장에서 이어지는 주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메시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량면에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길고요.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중에서 3분의 2 정도 가량을 축소해서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자기들이 있었던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 공동체였고 예수님을 높여야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행하심, 어떤 행동적인 모습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마태는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마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는 벌써 주여,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마태가 기록함으로 인해서 존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예우를 한층 더 높이는 이런 모습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누가는 이 아이가 외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누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신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심히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야 겨우 떠나가곤 합니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이 아이의 상태가 더 슬프고 애절한 이런 모습을 누가는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정을 했다, 이제 매달렸다, 이런 식으로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8장에서 9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자신에 대한 순환 예고를 3번 하십니다. 거기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죠. 1차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셨고 2차 순환 예고에서 재차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 순환 예고에서 한 번 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차 순환 예고와 3차 순환 예고 사이에 오늘의 이 본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마가는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라면서 자신의 그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박진감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잖아요. 그 3년의 기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죠. 왜냐하면 3년 뒤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께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만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제자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주 고민이 많으시고 고단한 그런 행군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걸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들이 내려왔는데 누가는 이튿날이었다라는 시간적인 표현을 첨가해서 하룻밤이 지났다는 시간적인 이동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께서 이렇게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고 그들 중에서 서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유대인들이 있고 뭐 종교학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뭐 회당장도 있고 그들 중에서 이 서기관이라는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께서 죄인들, 세리들과 더불어서 식사하시는 것, 식탁 교제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었고 예수님이 사탄과 연합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이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식사를 한다고 비판을 했었고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장로들과 고위 제사장들의 무리 속에 이 서기관의 이름도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고위 제사장과 한패가 됐다고도 나오고요.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함께 있었던 고위 제사장들의 무리와 이 서기관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삼키는 탐욕스러운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도 나옵니다. 결국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음모에 가담을 했고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고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이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으로 이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했다고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반대편에 서 있었던 적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구약 성서가 있었겠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서에서 많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아주 우매한 자들이었다고 보여져요. 성서를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는 기도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어떤 트집을 잡거나 논쟁거리를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들 서기관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9명의 제자들과 그 산 아래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아는 그냥 이러한 지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1독했습니다. 10독을 했습니다. 40독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건 바른 성경 읽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이 산 밑에 있었던 이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당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제자들을 찾아왔었고, 이들 중에서는 물론 병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산에서 내리고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막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그 무리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심히 놀라면서 다가와서 예수님께 문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가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또는 축복해 달라고 그런 것을 바라고 왔을 거예요. 이때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해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그런 시시콜콜한 논쟁을 한순간에 이제 무시해 버립니다. 이 아버지는 신학적인 논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는 목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와서 필사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있었던 사건을 요약해서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였나이다. 직역하면 선생님의 제자들이 힘이 부족해서 내 아이를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을 때의 증상은 이 간질병하고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땅바닥에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가는 이런 모습을 이 넘어짐 증후군 증세라고 생각을 고대 사람들이 당시에 했었어요. 이것을 이제 요즘으로 보면은 이게 발작인데요. seizure, 간질이지요. 이것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셀레니아 제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달을 뜻하는 셀레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몸이 뒤틀리거나 까무러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졸도 증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졸도 증세. 이런 간질병 이런 환자들이 이제 주변에서 우리들이 종종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는 이들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여기서 간질하는 자라고 나와요.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저들을 고치셨다. 이건 산상수훈 들어가기 직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5장에 산상수훈 제자들을 가르치시러 산으로 올라가신 그 대목입니다.
이 성서에 이 간질병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하지요.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대부분 간질이었다고 해요. 또 그 이외에 두통, 안질, 그 이제 기록하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두기고한테 이제 대신 써서 보낸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안질 또는 말라리아 이런 여러 가지 추측 이런 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간질에 바울이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 병, 내 육체에 있는데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는 요 병, 업신여길 만한 병이라는 게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 간질이 발생해서 거품을 물고 졸도하고 쓰러지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러한 증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다니고 내가 약함이 곧 강함이다. 이런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는데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쓸 때는 내가 강력한 권세로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들을 몸으로 직접 만나고 내가 말을 할 때에는 내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자기 핸디캡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을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질 같은 이 아이도 이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소년의 상태를 간질이라고 자기가 썼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마가는 간질이라고 안 쓰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썼고 누가는 귀신이 저를 잡아서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소년의 증세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병은 일시적인 병이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괴롭혀 왔었던 병이었어요. 오래됐다는 이 말 속에는 이 병은 고치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못 고쳤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고치지 못했다. 이 귀신을 내어쫓는데 실패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또 소년에게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어서 생명이 반복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이고요. 마가하고 누가는 소년을 죽이려는 귀신의 시도가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런 병이 들렸었던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예수께서 산 위에 계셔서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다 좋은데 이게 잘못된 말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이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선생님,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좀 고쳐줘 보세요. 라는 아주 심히 건방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제자들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 무능력이 예수님, 스승이었던 예수님한테까지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에 예수님은 그 딴지를 거셨어요. 걸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치유사역 첫 번째 시간에 그 나병 환자 고치심을 봤는데요. 그때 나병 환자는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아이 아버지는 한낱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이 다한 그 한계치, 바로 그 한계에서 믿음이 나타나요.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구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란 이 아이 아버지의 이 말 속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능력의 한계성을 긋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도마 위에 올려놨는데, 반대로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믿음을, 믿는 자, 아버지의 믿음을 오히려 도마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문제 해결은 내가 할 수 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다행히, 아주 다행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요 부분들을 마태는 다 생략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요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가 뺐다는 얘기예요. 생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런 불경스러운, 불신앙에 가까운 이런 말을 자기 마태복음서에 기록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아버지가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는 오히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려요. 마태랑 마가랑. 더욱이 이 마태는 요 사건의 흐름 속에 이 문맥 안에다가 그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 이 구절을 여기다 첨가를 시킵니다. 20절에, 마태복음 20절에. 그래서 적은 믿음, 겨자씨만큼의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요 겨자씨, 요 구절은 요 사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베다니에 나오셨다가 또다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마가가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마가가 먼저 썼던 요 겨자씨만큼의 작은 요 요 요 마가복음을 보고 있었던, 간직하고 있었던 마태가 후에 쓰면서 마가복음에 있었던 이 뒤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요 문맥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위치시켰다, 배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뭐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무튼 마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알아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고백이기도 해요. 일단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이어서 내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저는 믿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아버지, 아버지라는 한 사람 안에서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이 아버지는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고백은, 이런 사람은 이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느 아버지만 겪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만 한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나의 마음 바탕에 이런 반대, 이율배반적인 멍석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이 있고 믿음이 없음도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이 나의 믿음을 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이 이렇게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믿음이 많으면 믿음이 있는 게 올라가겠죠. 믿음 없음이 내 믿음을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설 수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요. 거대한 산 같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 있어요. 그것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있고요. 최대한의 믿음 없음이 그 모든 사람들의 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을 압도해버리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한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죠. 그런데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치고 이 아버지의 간구를 들어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지만, 보잘것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조그만 믿음만 보시고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몸집만 보고도, 믿음 있는 척만 한 것만큼의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요. 예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샅샅이 훑어서 그 믿음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좋게 보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한 이 아버지의 고백은 불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자 동시에 나의 믿음 없음을 극복하게 좀 해주세요, 그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청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 없음을 극복하고 믿음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믿음 없음은 우리 안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 믿음은 우리의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이라는 도전과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못해요. 믿음이 적어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고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다음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도와주옵소서가 보에데손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일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한 번 꼭 도와주소서, 이거예요. 이건 뭐죠? 내 아이가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내 아이가 죽지 않도록 지금 한 번 치료해 주세요, 이거예요. 한 번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아이가 치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또 고백하는데, 이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때 이 도와주소서는 보에데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에데손, 보에데이 뜻이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이건 지속성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그때 자주 도와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제가 믿음 없음이 제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심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생애에, 내 삶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자주 엄습하여 오는 믿음 없음을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던 거예요. 저의 믿음, 순간순간 닥쳐오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는 이 불신앙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이를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돌아갔고 아이와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그때 이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발휘했고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못 고쳤느냐 그 얘기예요. 예전에 행했었던 능력이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느냐? 왜 지금 못 고쳤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믿음이 적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 전에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나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능으로 그러한 기적을 행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아래에서 이들은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실패했었죠. 이들은 사역을. 근데 여기서 적은 믿음이다. 적은 연고다. 적은 믿음.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작다라는 올리고스와 믿음이라는 피스티스가 결합된 합성어예요. 이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즉 적은 믿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도 굉장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 믿음, 요런 믿음이란 요 말씀이 적은 믿음이라는 이 말이 야고보서에 한번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한다는 것은 이 적은 믿음으로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분량의 믿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적은 믿음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제자들도 이 아이 아버지처럼 자신의 적은 믿음, 이 믿음 없음하고 똑같거든요.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있게 그때마다 자주자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 아이의 병도 이 제자들이 충분히 고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이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의 힘만 의지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귀신 축출할 때 그 아이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귀신 축출 시도를 했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는 당황해서 시간이 없어서 겨를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고 먼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라고 반드시 긴 시간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참 표현이에요. 짤막한 기도에도 이것은 그러한 능력의 원동력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제자들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겠다는 절대적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초점은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은 양의 믿음이라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너무 약해요. 제 믿음이 너무 적어요. 하고 우리들이 믿음 적은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이 치유함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적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하면 모든 치유와 기적이 다 이루어진다, 모든 병 고침을 다 받는다,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만 하면 모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은 가능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그리고 신비스러운 뜻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를 행하거나 치유를 받음에 나타나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믿음이 꼭 불충분하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병이 걸려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했는데 주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은 것은 내 믿음이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가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귀신 축출 사역을 하고 기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적은 믿음조차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믿음이 모든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오직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뿐이에요.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치유해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기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이런 병에 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그 병을 몸에 지니고 육체의 가시로 지니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바울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혹시 이 방송,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몇 년 동안 병에 씨름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몇 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은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혹시 알게 될 때가 있겠죠. 나중이죠. 네. 그래서 오늘 8번째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병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